오늘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인도는 아닌 것 같고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그 페르시아 그쪽 바벨론 왕국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 그 위쪽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까지다라고 하니까 그 위에가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그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큰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온 세상에 큰 제국을 이루었어. 거기에 큰 왕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청년들, 처녀들 다 끌고 가서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다니엘 시대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4대까지 왕을 섬겼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그 신앙을 들었던 그 박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같이 왕 앞에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문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보고 사시와 징조와 일자와 연한을 보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이 별들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너는 징조를 나타내라. 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천문학자들이 그 하늘의 별들을 쫙 보니까 목성과 토성이 서로 접근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밝은 빛처럼 보이는 그런 그 신성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 시점에 그 빛을 발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이 땅에 있을 큰 징조다. 우주의 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것은 만왕의 왕이 오시기로 했는데, 우리가 오래전에 다니엘로부터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근데 유대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왕이 나신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셔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쭉 오는데 이 별이 쭉 바벨론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20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언제 걸어야 돼요? 밤에만 걸어야 되잖아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밤에만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야 되고 또 맹수들이 막 달라들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는 또 사막은 춥잖아요. 사막을 건널 때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서 또 강을 지나서 산을 넘어서 온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하루도 안 빼놓고 별이 큰 빛의 그 별이 반짝이면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한 아이가 태어난 그곳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모든 그 이방의 대표로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에게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동방 박사들은 그 많은 길을 쉬지도 않고 매일 밤 별을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별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야 돼요. 강으로 가면 강 가야 돼요. 사막계의 길을 가면은 나 못 가겠다 할 수가 없어요. 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 가요. 또 장거리입니다. 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많은 역경을 이기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어요. 별이. 그 밝게 빛나는 그 별이 자기들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요즘 서울 시내에 가면 별이 없습니다.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전기불 때문에 그래요. 전기불. 전기불이 많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장에는 내가 처음 왔을 때는 별이 보여서 별이 막 쏟아지고 확 보였는데 지금 신도시가 생기고 불을 켜놓으니까 별이 안 보여요. 별이. 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별을. 예루살렘에 불빛이 있으니까 별이 안 보여서 그들이 큰 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사들은 아주 존귀한 나라에서 존귀한 그 사신으로 왔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큰일 날 소리를 했어요. 그것도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서울에 보면 해가지고 막 쿠데타 지금 영화가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그 당시에 막 총칼을 들고 쿠데타를 했으니 그 많은 광주 사람들이 죽고 서울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그러한 그 소동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
피바람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런 때에 이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을 불렀어요. 이 대제사장을 부르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관들이죠. 그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오늘날의 신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필사하고 잘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에요. 불러서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그거 보세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야, 태초입니다.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신데 영원부터 계신 자니라.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골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경비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아이고, 지금 때가 이런데 지금 오시겠습니까? 이들은 알고도 경비하러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식은 속이 빈 거예요. 네? 속이 빈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경비하지 못했어요. 또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 왕위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은, 네가 아이를 찾으면은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니까 나에게도 거기 어딘지 알려줘라. 그러면서 군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들고 나를 따라라.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나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헤롯 왕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서 너희 집으로 가라. 이것을 알고 헤롯이 화가 나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에브라다를 포위하고 베들레헴을 다 포위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난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난을 가시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피난가라.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냐면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피난 가셨다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헤롯 왕도 경배를 하지 못했고, 대제사장도 경배를 하지 못했고, 서기관들도 경배를 하지 못했지만은 누가 경배를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아이를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 우리들의 왕이 오신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다 되게 될 것이니까 이 아들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알면서도 경배하지를 못했어요. 그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나셨는데 그 아들을 경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낮은 자는 내 높이시고 높이 교만한 자는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찼어.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역대상 17장 11절에 쓰여 있어요. 14절에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이제 이 아들이, 다윗의 이 아들이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모든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 가운데 왕이 나타나셔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임하였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지금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탄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준비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뒤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방백과 모든 나라, 왕 중에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보니까 이 큰 별이, 큰 빛이 나는데 그게 그 사관, 여관에 마구간, 그 말밥통에 뉘어있는 그 강구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잖아요. 빛이 확 비치면서 천사들이 그 비파와 그 소금으로 찬양을 하면서 막 그 평화로운 그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와 그 엄마와 아빠를 보고 아기에게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경배하는 것이요. 또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가져온 그 보배함에 있습니다. 그 보배함에는 황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 황금은 불변하는 거잖아요. 또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황금은. 그래서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땅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왕인 거예요, 왕.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아기 예수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쁜 장난감을 드려야죠. 그렇지? 뭐 우유를 드린다든가 옷을 드린다든가 그러잖아요 좀. 그럼 볼 때 뭐 드립니까? 장난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나신 이 땅에 왕이 나신 그날에는 뭘 드려야 됩니까? 황금을 드려야죠. 뭐 조그마한 돌반지가 아니에요. 황금 덩어리라니 황금 덩어리. 그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향은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든 곡물을 하나님께 큰 가루로 이렇게 빻아서 드릴 때 거기에 유향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함께 그걸 태워요.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 큰 그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그 기름진 것을 잘라서 거기에 유향을 넣어서 그 기름을 태울 때 그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상달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향은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데도 많이 쓰지만은 방부제로 쓰고 뭐 마취제로 쓴다고 하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이 모략을 드리는 것은 이건 실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이것은 먼 미래의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